화끈하게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시네요. 염려할 거 있습니까? 맡깁시다. 염려한다고 뭐 키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맡깁시다. 맡겨야 돼요. 저는 오늘 특히 그 찬양 가사 중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그 말씀, 그 가사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하반기 6개월 동안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요. 그것도 감사하면서요. 오늘 시편 136편 그 후렴처럼 이제 쭉 나오잖아요. 1절에만 선하시며가 더 추가되어 있고 나머지 다 똑같은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또 이런 성경이 있는데 뒤에가 똑같으니까 이 뒤에 똑같은 또 안 읽는 분이 혹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걸 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제 그게 26번 나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26번 나옵니다. 감사하라가 26번.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노래가 26번.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이 136편은 135편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 135편 19절 20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명령이잖아요. 명령. 송축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송축할 것인가? 찬양할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어서 136편에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원래 그 정확한 뜻은 던진다는 뜻입니다. 던지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중에 많은 내용이 사실 감사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라고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어쨌든 내 안에 있는 걸 던진다는 말이에요.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원뜻은 그런 뜻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인자심이 영원하다. 인자심이란 그 히브리 말은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헤세드란 단어인데요. 이건 사랑이라고 번역되고 인자로 번역되는데 사람한테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변하니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만 쓰십니다. 그 사람은 변치 않으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하다, 헤세드라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예? 오늘 130번 본문이 그런 찬양의 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감사하는 거예요. 유치하게 뭐 나한테 좀 도움이 되면 감사했다가, 응답이 되면 감사했다가, 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삐졌다가, 섭섭했다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나한테 스스로 제안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자신을 심하게 얘기하면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다 나한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지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좁고 좁은 신앙의 전형입니다. 유치한 신앙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면 감사하고, 뭐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고, 그러다 응답이 안 되면 뭐 섭섭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진정한 이유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 인자함이 영원하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예? 그 말로 표현하기가 부족하죠. 물론 좋다는 말은 누구도 쓰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쓰는 어떤 대상의 좋다 이런 거와 비교되지 않는 정말 선하신, 참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게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난 지금 아프지만 힘들지만 내가 이해 못하는 또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참 좋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영원하다니까요. 뭐 10년, 20년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하다고요. 그것이 감사의 힘을 오늘 시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넓은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더 넓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찬양을,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 똑같이 감사합니다, 찬양하지만 달라요. 깊이 가요. 넓이 가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뭐 자기 입에 달달한 걸 넣어주고 이렇게 뭐 선물 주고 그러면 뭐 헤헤헤 좋다 그러다가, 예? 유치할 때 그러죠. 어렸을 때 뭐 조금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울어버리잖아요. 예. 유치할 때.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를 알아가면 성숙되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우리가 느껴가면 경험할수록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선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오늘 시는 26번 반복해서 감사, 찬송,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좀 감사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매일매일 그렇게 뭐 이렇게 잘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안 됩니다. 화가 나는 일도 좀 있고 속상한 일도 좀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고요. 그럼 감사가 싹 사라져. 그럼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이게 또 뭐 이렇게 마음이 뭐 손바닥 디비스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 것처럼 점잖게 다 앉아 계시네.
또 속이 또 안 그렇겠죠. 뭐 또 감사가 늘 되질 않아.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범사는 감사는커녕 뭐 왜 오늘 시는 이렇게 계속 감사 노래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런 감사를 왜 매일매일 못하는지, 이유가 뭔지. 사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라고 했지만 주제는 감사하지 못한 이유를 좀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자는 거예요. 계속.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감사할 조건들 아닙니까? 이 난세의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 감사한 일 아니에요? 호흡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감사하지 못할 조건 한두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못해. 왜 그렇게 감사가 안 되는지, 또 감사가 안 될 땐 우리를 좀 잘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지,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인자하심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항상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원인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는 내가 받은 거,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 나에게 허락한 거 정말 많은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거 안 보고 자꾸 나한테 없는 거,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상실한 거,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예? 그 내가 잊어버린 거, 상실한 건 그저 한두 가지인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수렁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 못하는 거죠.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그 많은 감사의 조건을 두고도 그 한두 가지 거기에 붙들려서 씨름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 왜 감사하지 못하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 본인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죠. 뭐 알긴 뭘 다 알아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무슨 뭐 박사면 다 합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에 다 하는 거지 무슨 뭐 박사 어떻게 뭘 다 알아요. 무지해서, 몰라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한 사람의 특징이요, 무례합니다. 이건 사실 조사 통계로 나온 통계가 있어요. 무지한 사람의 특징이 무례해요. 무례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나쁘다는 말 안 들으려면 예의를 잘 갖추세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말은 듣지 않습니다. 왜요? 무지한 사람이 무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한테나 함부로 말하고.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막 함부로. 여러분, 남한테 예절을 이러지 말고, 특히 화를 내지 말고. 화낼 일이 있죠. 그렇다고 다 화를 내면 뭐가 되겠어요, 이 세상이.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점잖게 말할 줄 알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면 그렇게 화 안 낸다니까요. 그렇게 야단 안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를 보고 그를 모르니까 막 그냥 해대고 세상에서 갑질을 하는 거죠. 너 왜 이 모양이냐? 누가 뭐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왔겠어요? 뭐 그런 사람은 간혹 있겠지만, 무단결근 하고 싶어서 무단결근 하겠어요? 따지고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걸 모르고 무지해가지고 그냥 막 함부로. 아, 왜 그랬을까? 내가 모르는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부득이해서. 그렇게 좀 헤아릴 줄 알고. 예?
기다려줄 줄 알고 이해하게 되면 화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 감사가 없습니다. 몰라서요, 몰라서. 그리고 왜 감사가 또 없냐? 여러분, 교만하면 감사 없습니다. 예? 교만하면 감사할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불만입니다. 불만, 불평이에요, 불평.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불만, 불평이 가득 차면 아, 내가 교만해졌구나, 딱 그렇게 아시면 돼. 예? 빨리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알고 눈치를 채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자신이 무슨 병이 들었는지 알아야 그걸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서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이 또 교만한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이 교만한 자기 일에 대한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렇다. 자기 변명을 막 합니다.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교만해졌구나. 아, 겸손해야지. 아, 그러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질 않아요.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불만과 불평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삶을 사니까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자기 속도 복잡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왜 또 감사하지 못하냐면 초심을 잃어버려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 다 이 구원받을 때 그래도 감격이 좀 있잖아요. 무슨 찬송을 목 놓아 부르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구원받은 은혜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감사가 안 되죠. 첫 마음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장점이 많거든요. 이단도 잘 맞고 하여튼 수고도 했고 인도도 했고 잘했어요. 근데 그런 동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단을 막고 이단의 침투를 막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거 다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이 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죠. 예? 그 사랑 없이 이 하루하루의 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니까요. 특히 공의를 집행하다 보면, 예. 그래서 이게 다 직업이 똑같지는 하지만 그런 죄인들을 다루고 검찰, 검사, 경찰 하도 이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그런 사람도 얌전합니까? 막 대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도 모르면 그냥 흥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릴 위험이 참 많은 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 그 기쁨,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요, 거의 비슷한데 이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제가 전에 했던 게 어떤 집사님이 월세, 전세 정말 십몇 년 모아가지고 조그만 집 하나 하여튼 장만해서 이사 갔어요. 그냥 날아갈 것 같죠? 예? 솔직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딱 2달 지나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옆에 더 큰 집이 있어. 배가 아파 이제. 나도 거기 좀 가야겠는데. 감사한 마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탐욕,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통째로 바뀌었는데도요. 예? 그보다 더 나은 그런 현실을 더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뭐 누가 뭐라 그래. 뭐 자기가 선택한 게 자기. 그래서 이 감사처럼 사람의 마음을 선순환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이 감사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바꿔주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그 생활이야말로 우리 인생 자체를 선순환으로 바꾸어주고 우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혹시 뉴스 보셨어요? 어떤 큰 그룹의 회장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몇 천만 원씩 돈을 나눠주더라고요. 이유 없어요. 그냥 거기 고향을 지켜서 고마워서. 괜히 거기 다 조사해가지고 그 산 연수에 비례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참, 예. 본인의 마음속에 그런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사회를 훈훈하게 해요? 안 그래도 각박한 세상인데 요즘. 그리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미래를 현재로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지금은 힘들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고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식고 믿음이 줄어들게 되면 감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라고 딱 판단이 되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참 예수님이 감사가 넘치는 분이세요.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감사가 충만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깊이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조에 관한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4천이 더 지났는데 6월절 절기를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출발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걸 노래로 지어가지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예? 부모도 자녀도 예배 시간에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찬양하고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감사의 시지만 이 시를 함께 여기서 부르기 때문에 예배의 시가 되고, 내용을 보면 이 시는 역사시예요. 역사시. 역사가 담겨 있잖아요. 그걸 함께 지금 예배에 부르면서 신앙을 함께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일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온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꾸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 민족, 이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요 나 하나 되고 안 되고 거기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소인배들이 뭐 나한테 매워가지고 뭐 이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지 뭐 더 큰 감사가 있는데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불쌍해달라고 외칩니다.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멀리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이 원격이에요, 원격. 그 말씀을 듣고 제사에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좀 뭔데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10명이 다 나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물으십니다. 아마 이 10명 다 나은 걸 제사장에게 확인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도 감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는지 근데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낫기는 10명이 다 났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구원까지 얻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10명이 나왔지만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고 또 신구약에 많은 언약,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약속을 받고도 감사가 없으면 주님이 주신 걸 누리질 못해. 약속은 받았는데 누리질 못해, 감사가 없으면. 믿음으로 언약, 약속 받지만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깊이만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요, 감사의 높이만큼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깊이와 높이만큼요. 그 감사가 우리의 일생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으면서 또 이제 하반기를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 다 우리 이 코로나 지나면서 정말 여기까지 온 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예? 뭐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뭐 격리도 하고 뭐 그랬다 했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예? 날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얼마나 훈훈한 그런 주의 사랑이 전달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런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93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